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지요.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가 커서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 그 아이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해낸 것도 아니지만 그저 그 아이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벅차고 좋을 때가 있지요. 물론 혼이 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러한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서로 남녀가 연인들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때 상대방에 대해서 그저 사랑하고 그저 좋아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저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유로 그 사람이 좋은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강사가 서울에 있는 한 여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사랑하는 오빠가, 이제 자기 친오빠는 아니겠죠. 사랑하는 오빠가 군대를 갔대요. 군대를 갔는데 그 오빠를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다른 남자를 내가 찾아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오빠가 그저 좋아 보였던 거라면 기다릴 필요 없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했던 거라면 기다려라. 왜냐하면 사랑하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저 그 오빠의 어떤 모습들이 그저 좋아 보여서 어떤 다른 여건들이 좋아 보여서 그랬던 거면 그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까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겠지만 사랑하면 희생을 감수할 가치가 있으니까 기다려도 된다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자기는 그저 오빠가 좋아 보였던 것 같다 하면서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정말로 기뻐할 때 그것이 정말 그 대상 자체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처한 어떠한 여건들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괜찮아서 그게 좋아 보였던 것인지를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정말로 좋아하게 되면 희생과 헌신,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지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 그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저 좋아하는 거, 이 구별점은 내가 손해를 보게 될 때, 내가 희생을 하게 될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그걸 감수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정말 내가 그 대상을 기뻐하고 사랑하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 기뻐하고 언제 좋아하고 언제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1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지금 어떻게 좋아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전제로 깔고
이 이야기를 해가고 있지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빛이 나고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아주 풍요롭고 가정도 좋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서도 웃으면서 갈 수 있고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도 기쁨으로 만나면서 교제할 수 있고 봉사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원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정말로 예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해서 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기뻐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신에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도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였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해서가 아니라 그저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해서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1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곁에 있다는 거예요. 불의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끊임없이 괴롭혀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불평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점점 좋아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갖게 되고 즐거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가 좋아지기만 하는 건 아니지요. 박영선 목사님은 로마서 13장을 강해하면서 그의 강해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로마서 13장은 컨텍스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컨텍스트를 텍스트로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대나 사회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룩한 목적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조건을 개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면서도 이처럼 보잘것없는 지위와 무력한 역할을 현실로 허락하신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컨텍스트에 대한 불만이 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한 컨텍스트,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죽어버리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성도들을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성도들을 두신 이유가 뭐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겸손함과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희락과 은혜를 거기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이지요. 성도는 자기에게서, 자기 속에서 어떠한 스스로의 빛남과 가치와 명예와 능력과 힘을 찾아내서 기뻐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의 빛남과 그의 영광을 담아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참 받아들이기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도요, 이분과 같은 맥락에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할 상황, 하나님을 기뻐할 삶의 자리가 어떤지를 설정해 주고 있어요. 괴롭고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숨이 막히고 오늘은 어떻게 사나 내일은 어떻게 사나 일주일 후는 어떻게 사나 그걸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할 자리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자리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선함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그것으로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인내,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래 참는 거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면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양식을 삼을 수도 있는데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되면요. 지쳐요. 힘이 빠지고요. 지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에 있는 힘을 다 끌어당겨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몇 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10년, 20년 계속되다 보면요. 지쳐요. 못해요. 주저앉게 됩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곧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안에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이 그래서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음을 알고 기뻐하는 이것이 즐거워할 줄 아는 이것이 기뻐할 줄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열매도 보면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성령께서 사랑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요. 사랑도 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희락이에요. 기쁨이지요. 성령은 우리로 기뻐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했을 때 학사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읽어주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고 자책하며 가슴을 두드리며 울고 통곡할 때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인데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힘이 됩니다. 살아갈 힘이 생기고, 오늘을 마주대하여 살아갈 힘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왜? 기뻐하면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힘이 쭉쭉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그럼 뭘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뭘까? NIV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하나님 안에 있는 너 자신을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라. 하나님 안에 있는 너를 기쁘게 해라.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하심 속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를 또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그 안에 거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의로운 자로 또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손과 그 머리와 그 허리에서 흐르는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고난이 있고 그 안에 아픔이 있고 답답한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 두고 계십니다. 어떠한 부족함과 흠과 티가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마귀는 정죄하지요. 죄를 짓다가 끌려온 여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정죄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마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건 악한 영들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넌 죽어도 싸라고 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건 나 같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 같고 그게 옳은 판단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건 악한 영들이 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기쁨을 속에 찾아라.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결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그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불꽃 가운데서 막 불이 타는 곳에서 몸이 타며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나한테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얘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가 여기로 건너올 수 없고 나도 거기로 건너갈 수가 없어. 이 사이에는 거대한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예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길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너 죄졌지? 너 이런 짓 저질렀지? 너는 죽어도 써? 너는 혼나야 돼? 너는 망해야 돼? 너는 나쁜 놈이야? 넌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정죄하는 거에 붙들리지 않는다. 왜?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해주는 말이에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못났어도, 내가 부족해도 난 너를 사랑해. 너가 죄 지은 거, 너가 잘못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다 짊어지고 죽었어, 너 때문에. 그러니 너는 기뻐해라, 너는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는 너, 하나님 안에 있는 너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기쁨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만족을 찾아가고 내 안에 기쁨을 채워가며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추구해 갈 때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1700년대 존 웨슬리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해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 첫 번째는 피조물의 이해에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둘째는 피조물의 가슴에 자신을 전달하시어 피조물의 그분의 자기 계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게 함으로써 또한 그렇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두 가지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알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안에 기쁨을 찾게 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존 바이버 목사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하심과 나를 사랑해 주심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을 찾아가는 것은 그래서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또한 희락과 기쁨으로 인도해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는 삶입니다. 박영선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황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자리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러한 삶의 자리 콘텍스트가 바뀌기만을 놓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살죠. 그리고 그게 바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거기서 그걸 확인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니 그 모습 그대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놓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그를 꽉 붙잡고 계시니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 거기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를 바라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명예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에 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기뻐할 게 없지만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 모습을 보면 기뻐할 게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해 하시는 그 목적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남은 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할 첫날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첫날이 돼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존재를 아시고 나의 성품과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내 상처와 내 마음과 내 속의 생각과 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요, 비로소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참고 넉넉하게 여유롭게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기쁨을 뺏어가는 거지요. 기쁨을 뺏어가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그 환경을 보게 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런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나도 이렇게 사는 나도 나아지지 않을 거야. 내가 사는 이 자리도 바뀌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결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해서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힘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대요. 어디로 걸어갈지, 어떻게 걸어갈지 하나님이 정하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넘어지는데, 자빠지는데, 거기서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완전히 망한 인생처럼 살아가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꼴 좋다 하며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고 그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내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걸 하나님이 계획하고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넘어진대요. 넘어지는 모습이 어디까지 넘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고 완전히 끝나버리지는 않도록 그 지경까지 가도록은 하실 수 있대요. 거기서 우리가 뭘 보고 기뻐하고 뭘 보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게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해서 기뻐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함으로 힘을 삼으라는 거지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룬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깨닫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처럼, 존 파이퍼의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바다 앞에 이렇게 서서 있으면요, 그냥 뭔가 모르게 마음이 탁 트여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보고 있는데.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요, 뭔가 마음이 확 넓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파트에서도 고층에 살다 보면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그럼 뭔가 마음이 탁 열리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보기만 했는데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과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골에 옛날에 살 때에 집 앞에서 이렇게 마당에서 놀다 보면 친구들이랑 다 마을에서 거기서 다 거기 사니까 한참 놀다 보면 저녁이 되면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불러요. 그럼 하나씩 집으로 가요. 그렇게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쉬다가 자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힘을 얻어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설 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요.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간 그 삶, 거룩하게 살아간 그 삶, 옳은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산 그것이 우리에게 흰 세마포 옷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겠지요. 본문에서 보듯이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고 불평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좋은 것을 생각하며 좋은 것을 말하며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점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죄책감을 싫어해서 죄책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하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정결케 하심으로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붙잡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그 안에 항상 두시는 그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 우리를 그 안에서 빼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며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자기 안에 기쁨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